요즘 여러분 누구와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십니까? 아마 스마트폰이랑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그런 대화보다는 기계와의 대화가 더 많아진 시대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사탄이 들어와서 그 대화를 흐트러뜨리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대화가 필요한데 참 대화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첫째가 중2인데 중2를 지나가고 있죠. 아이와 함께 학교 운동장을 걸으면서 오랜만에 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아들을 참 많이 몰랐구나. 요즘 아들이 많이 컸고 이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저에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냥 말을 한다고 그것이 다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대화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듣는 것이고 또 내가 하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듣는 것이고 조금 더 속도가 빠르지 않고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어떤 존재를 경험하는 것이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그동안 대화할 사람이 없었던 한 여자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조금 짧게 한번 요즘 스타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하다가 글을 써봤습니다. 여러분 주보 1면에 제가 우물가의 대화라고 해서 글을 썼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대화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제 이름도 나이도 고향도 묻지 마십시오. 값싼 동정, 가벼운 연민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라는 유대인 남자입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지요. 얼마 전에 30살이 넘었고 나사렛 시골 출신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한데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시나요? 혹시 저에게 다른 관심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니 수작일랑 그만두세요. 나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꼭 주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갈증을 해결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내용들이 오갔을 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제가 급하게 적은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도 나이도 고향도 아마 사마리아겠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 1대1 대화가 성경에서 가장 긴 대화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많은 말을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성경에는 있겠지만 기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포커스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 한 잔을 달라고 하자 웬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거나 하면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글쎄요, 수작? 웬 관심? 왜 내 인생에 괜히 개입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 당신과 나의 대화는 금기사항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남자가 여자한테 말할 때는 남편이 있을 때만 말해야 되는데 난 지금 혼자인데 말하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 같은 랍비가 스승이 나 따위의 여자에게 말을 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은 법에 의하면 당신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법에 의하면 여차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은 당신과 내가 서로 소통할 수 없게 하고 법은 우리가 서로 말할 수 없게 하지만
오늘 내가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것은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당신에게 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안 되죠. 물론 관습적으로 안 되죠.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은혜에 의해서 그 은혜의 그 기쁨을 가지고 당신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나와 응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건다는 것은 곧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 죄를 지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법이 죄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해결책으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은혜는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오셔서 맞습니다. 죄, 율법, 당신은 그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오늘 나는 당신에게 와서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당신에게 말을 걸고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1장과 2장에 죄에 관한 말씀이 많은데 로마서 3장 21절에 로마서 전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3장 2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는 율법 외에, 관습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바로 은혜이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예수님께서 율법밖에 모르는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을 걸기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녀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모세의 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에게 의로울 수 있는 한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인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바로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말을 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고 또 걸어오는 말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말을 거셨고 제자들을 찾아가 말을 걸었고 바리새인들,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올 때도 그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비꼬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깊은 대화 말입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화가 굉장히 그냥 세상적인 대화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냥 연예 기사, 스포츠, 그냥 있었던 소소한 가십 같은 것들 이야기하고 우리의 대화가 그저 피상적인 것에 머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적인 대화, 깊이 있는 대화를 하시며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시작할 때 누구나 벽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할 때 벽이 있었습니다. 워낙 지식이 많고 워낙 의로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의 의 때문에 이 벽이 높아서 대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은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벽입니다. 이 사람과 대화를 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나를 감추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를 노출하지 않죠. 자기를 보여주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여인은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을 거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에,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 때에, 여자가 남자에게 말을 걸 때에 주로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여인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의 세계를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온 이유와 목적입니다. 너무 낯선 만남 속에서 이 여인은 이제 조금씩 주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화를 시도하셨는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왜 낯선 남자가 내게 물을 구합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아멘. 이 여인에게 이제 먼저는 컨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한 거죠. 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왜 웬관심입니까? 왜 내게 말을 겁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매님, 오늘 자매님에게 내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이 자매에게 아마 귀에 딱 들렸을 겁니다. 자매님, 내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정말 그 선물을 받고 싶었을 텐데 아직 자매님은 내가 누군지 모르죠. 내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물이 아니라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을 주려고 합니다. 자매님, 이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삶에 아무것도 없는 여성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나한테 선물을 준다 그러지? 도대체 무슨 선물이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 보니까 이분이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면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남자이지? 이 여인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떤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선물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하냐면 자매님 율법적으로 죄인이잖아요. 율법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왔는데 자매님은 은혜가 뭔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오늘 자매님 앞에 은혜가 있는데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으면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될 텐데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계속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도대체 이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11절 말씀이 아니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아니 어떤 선물을 주려고 하길래 물을 뜨려고 하면 그릇도 있어야 되는데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선물을 줍니까? 이분이 너무나 특별한 사람 같으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조상이 이 우물을 파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기에 더 위대한 우물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 당신은 지금까지 야곱밖에 모르잖아요. 야곱이 H2O 물을 줬는데 당신의 인생은 H2O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이 야곱의 우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신 이가 있는데 바로 당신 앞에 있는데 이 분이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아마 잘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그런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야곱이 주는 우물물 H2O는 계속 마시면 목이 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같은 요한복음 7장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매님,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물을 들어오고 야곱의 우물을 이야기하고 지금 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자매랑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물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다른 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물은 육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인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물은 자매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자매의 문제는 남자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육적인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자매의 삶의 문제는 성령을 받을 때에 영적인 것으로 해결이 되는 건데 나는 오늘 자매에게 그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여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녀의 대답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여인의 대답은 뭡니까?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당신이 대단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다가 가서 우물을 파주시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게 우리 집 앞에다가 우물을 파주면 내가 이제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 말씀을 하신다면 고마운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단계를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막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대단한 우물을 파주셔서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좋은 대학에 가고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치 이 여인이 이해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는 항상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주지만 영적인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아직까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우물을 파준다는 이야기야 무슨 뜻이야?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그 여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자매님 지금 인생은 여기에 있습니다. 얕은 물가에 있습니다. 자매님 여기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해결이 안 돼요. 조금 나를 믿고 와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이야기를 내가 해줄 테니까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겠고 자매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삶에 관하여 말해줄 텐데 이 놀라운 성령을 받게 될 때 자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결핍이 없는 놀라운 상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여인에게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속의 대화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한번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주로 무슨 대화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주로 자식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사업 이야기, 주식 이야기, 스포츠, 연애,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대화는 몇 %입니까? 교회 문을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또 시작합니까? 주차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차에 함께 타면서 아내와 남편과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화는 결국 그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대화들은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의 생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오라고, 깊은 곳으로 오면 자매에게, 형제에게 지금까지 몰랐던 놀라운 풍성한 삶을 줄 텐데 영적인 대화, 스피리추얼 컨버세이션으로 이 여인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대화가 정말 부족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대화가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영적인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영적인 대화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도 우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물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우물은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정오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12시 그 정오의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날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이를 돌보고 내가 삶이 힘든 그 시간,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의 우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가 나에게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민감하지 못해서 그저 그냥 양동이를 들고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우리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갈까? 조금 더 깊은 곳에 가서 자매가 가지고 있는, 형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나누고 정말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그런 삶을 경험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분주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성찰 없이, 리플렉션, 영적인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게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대화가 없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갈증이 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우리의 삶 속에 사마리아의 우물에서의 그분과의 만남의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든 사막의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가장 뜨거운 12시 정오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잠시 손을 모아 주십시오. 두 손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로 말을 걸어 주십시오. 법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나는 별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세상의 존재로 볼 때는 별것 아닌 사람이지만 주님, 은혜로 내게 말을 걸어주시고 내게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초청할 때에 바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생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수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웃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삶의 자리로 놀라우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